같이 보겠습니다. 행위언약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행위언약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른 언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피드백을 잘 받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혹시 피드백이 있으시면 우리 또 교구 전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너무 어렵다, 너무 빨리 간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위언약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요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어쨌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행위언약에 요구하셨던 순종의 의무가 유효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도 있지만 이 17세기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행위언약은 그 자체로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순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논쟁이나 어떤 이런 다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혁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로마서 10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를 어렵게 하시겠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17세기의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행위언약을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그 원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행위언약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온전히 순종하면 그 대가로 영생을 받는다는 행위언약의 상급은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타락한 인생이 스스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같은 말씀에도 너희가 율법이 있는데 99개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니, 좀 더 우리가 그냥 봐줘가지고 100개를 다 지켰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반심, 나의 마음의 어떤 3분의 2 혹은 5분의 4를 가지고 100개를 다 지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행위언약의 그 조건과 그 결과는 유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만 인간 편에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5장과 로마서 5장 14절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 행위언약의 토대, 행위언약의 요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키면 산다, 온전히 지키면 영생 준다라는 그 행위언약의 요소가 여전히 유효한데, 인간이 그것을 의무로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담, 혹은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언약의 머리, 혹은 또 다른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위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은혜 언약의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은혜 언약의 또 다른 이름은 행위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인간이 중보자 없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중보자가 들어와 버리신 거죠.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하늘로부터 나신 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로마서라든지 아니면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이 두 아담을 비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언약의 머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언약의 머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일대 다수랑 맺기도 하지만
1대1로 맺으시면서 그 1대1로 맺는 당사자 안에 있는 후손들과 맺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맺은 것은 아담 안에 씨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 전체 인류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타락했으니 인간 전체가 타락한 것이고, 또 다른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분과도 1대1로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주시기로 한 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언약의 머리가 또 다른 아담이신 두 번째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너무나 더 극명한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함으로 성경 말하기를 한 사람 한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고, 또 상응하는 두 번째 아담, 그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한 분 하나님의 순종으로, 한 분 아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에게 생명이 왔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도 생명의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이런 멋진 말,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페이지 여러분, 그 왼쪽 편의 마지막 아래 문단을 보세요.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입니다. 이 말 엄청나게 위험하고 엄청나게 이상한 말처럼 보이지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앙에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 공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알러지가 있지만, 이 말을 우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는 1절 없죠. 0%입니다. 근데 행위를 구원으로 얻는다,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얻는다 할 때는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 한 분의 행위, 한 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 혹은 두 번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야 되지만 그럴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새 인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분이 행하신 그 의가 우리께 되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사신 형벌의 저주가 우리의 죄를 다 앗아가 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 은혜 언약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라든지 오직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오직 은혜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결되기를,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볼 수 있고,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우리가 미리 요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을 한번 나눠주시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들 할 때 우리가 우리 행위가 결코 아니고 예수님의 행위다 이거 나누시면서, 행위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우리지만 혹시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온전치 못함 때문에 낙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당신의 행위와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적용해서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진리로 말미암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역원들과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